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좀 토닥여 주실래요? 예,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기온이 급변하는 그런 부분들 한편에 좀 감사해요. 그렇게 무더웠는데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올해 다른 해보다도 더 이렇게 무더웠던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여름이 지나간 것 같죠?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122년 만에 이렇게 무더운 적은 없었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122년 만에 여러분 최고의 기온을 찍었답니다. 경남 양산에 여러분 42도. 그 전날에 41도를 찍었는데 8월 2일인가요? 그때의 42도를 갖다가 딱 경실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역사상 122년 만에 이렇게 높은 온도를 이렇게 기록한 때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그 소식과 기사를 또 접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 있을까? 근로의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이렇게 또 근무하지만 그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온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그 상황 환경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조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또 여러분 이 사역들을 그렇게 힘쓰다가 이렇게 몸에 탈진이 와서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몸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함을 함께 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운 무더위 가운데에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요? 시원한 곳, 선선한 곳을 찾아요. 그곳에 뭐가 켜 있어요? 필수가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요즘 보게 되면요, 가전 필수 제품들이 뭐냐? 가정들마다 필수 품목이 뭐냐?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예전엔 TV가 필수 품목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필수랍니다. 품목이 바뀌었어요. 이 에어컨의 이 혜택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냉방 천국 이렇게 얘기한대요. 냉방 천국. 우리 한국의 이런 냉방 시설과 이 부분들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을 가거나 길거리에 보면은요, 분수를 뿜어내거나 그냥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갖다 돌리거나 병원이고 어디든 할 것 없이 여러분 아주 시원한 그런 그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에는 야, 냉방 천국이야, 그럴 정도로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냉방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에 이런 바람과 이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902년도에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직장이 이런 인쇄의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쇄 공장에서. 그런데 인쇄를 갖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내는데 이상하게 질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습도 때문에 인쇄를 하는데 품질이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업주가 명을 내렸어요. 이것을 잡아라. 그래서
현대의 어떤 그 공조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뭘 만들게 되느냐, 뭘 개발하게 되느냐, 에어컨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인쇄 공장에서 그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품질을 갖다가 인쇄내기 위해서 만든 그 기술이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곳곳에 다 사용되는 거예요. 병원이고 학교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산업 현장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학교에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 에어컨 안 들어간 여러분 그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단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죠. 버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컴퓨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휴대폰 안에도 그런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을 식히는 그런 장치와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 에어컨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만든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냥 저절로 여러분 에어컨이 어느 날 이렇게 천정을 보니까 에어컨이 만들어 세워졌어요? 달렸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지.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지. 그렇게 만들어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여러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집이나 여러분 건물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손에 여러분 유익함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만든 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갖다가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다시 여러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배경 가운데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과 상황이 소개됩니다. 1절 보게 되면은요 위에 한 줄만 먼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사로잡혔다. 성이 함락됐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났다? 25, 25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BC 여러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BC 597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여러분 전쟁을 갖다가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여러분 BC 597년이에요. 그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냐면 오늘 본문 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고 선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겔 선자도 그때 2차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1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BC 58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공격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더 흘렸다고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5년째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5년이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동목장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 우리 정연이가 오늘 예배를, 학생목장 우리 수빈이가, 우리 도희가, 동현이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 친구들이 나이가 어때요? 10대예요, 10대. 25년이면은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할 나이예요. 그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나이예요. 그럴 정도로 시간이 오래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25년 동안 있을 때 처음에는요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 예.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기대했던 어떤 바람과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의구심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무뎌진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하나님이 역사가 없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성전과 예루살렘만 폐허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절망으로 전철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분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인가 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상황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혹 이러한 여러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백성들을 관망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의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백성 가운데 있는 절망과 낙담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폐허가 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묶여있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1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가서 보게 되면 2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관망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무너질 현실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현실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찾아오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가 이끄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그곳에 여러분 다 훤히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의 산에 오늘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것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폐허가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5절 이후로부터 여러분 마지막 에스겔서 4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잃고 무너진 백성들과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5절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조감도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구체적인 그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주는 그 소망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높은 곳에 이렇게 가게 된 이 에스겔 선지자 무엇을 봅니까? 3절과 4절을 가서 한번 볼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3절 봅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먼저 보여주세요? 예, 측량 장대를 잡고 있는, 삼줄을 갖고 있는 측량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라에 이루어줄 여러분 소망, 예, 무너진 걸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대충 대강 얼렁뚱땅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측량을 할 때 꼼꼼하게 하겠죠. 예, 주도 면밀하게 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그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 이끌어 여러분 예루살렘 그 높은 지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현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절망, 낙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묻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현실적인 그 모든 여러분 묶임들을 여러분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소망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이룰 놀라운 회복과 다시 세워질 그 성전과
그 모든 부분들을 먼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로 데려왔다. 아멘. 예. 그러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현실, 무너진 폐허,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것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소망을 주시되 산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성경 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오늘 우리가 모델 삼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추앙하는 그 선배들은 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예비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을 생각하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통장에 쌓이는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소망, 그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여러분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참 소망은 여러분 통장 속에 쌓이는 금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어질다 여러분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산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여러분 다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끌어내시고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배경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4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장래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믿음, 그러한 여러분 열망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간직한 오늘 우리들이라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 선지자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폐허가 된 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너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으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요 이 찬양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삶 속에 무너진 곳이 있어요? 막힌 곳이 있어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계실래요? 그것 때문에 묶여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재만을 보지 말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이 마음에 채웠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러분 4절 하반절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본 것을, 시작,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너는 내 본 것을 너만 간직하지 말고, 너만 마음에 품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알려야 되겠다. 낙담과 절망과 소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가 전해야 되겠다. 좋은 나팔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은요 산 소망을 간직하고 여러분 산 믿음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내 남은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